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한 인연으로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먼저 올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말도 아니고 세상을 탓하기 위한 말도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까지 당신이 붙잡고 살아왔던 생각 하나를 내려놓게 만드는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불행합니까? 남들만큼은 아니어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마음이 늘 허전합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제 삶엔 고통만 남았습니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마음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불운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당신의 복을 빼앗아간 것도 아니고 팔자가 원래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인생이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불행해지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기준 하나를 배웁니다. 비교의 기준입니다.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남들이 가진 것은 나도 가져야 한다는 기준. 이 기준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평생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느끼기 전에 항상 비교부터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기분이 상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잘 되지?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지?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마음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은 거짓된 생각이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습관입니다. 당신의 삶이 지금 당장 무너진 것이 아님에도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를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현실보다 훨씬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인생이 불행해지는 큰 이유는 행복을 미래에만 두기 때문입니다. 이 일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돈만 조금 모이면 마음이 편해질 거야. 자식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 이 말들은 희망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현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현재의 삶은 늘 미완성으로 남고 행복은 항상 다음 단계로 미뤄집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은 평생 도착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금이 빠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늘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지금 이 순간은 비어 있게 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욕심도 없는데 왜 괴롭습니까?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욕심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무시당하기 싫은 마음, 버림받지 않으려는 마음. 이 모든 것도 욕심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은 돈이나 권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상태를 고집하는 것, 그 자체가 욕심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해. 나는 이런 인생이어야 해.
나는 이 정도는 누려야 해. 이 고집이 무너질 때 마음은 크게 다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도 아닙니다. 불행은 붙잡아야 할 필요 없는 것을 너무 오래 붙잡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불행은 이미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착하게 살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손해만 보며 사는가라고 느끼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조용히 마음을 내어 함께 해주신 인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운이 나빠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마음을 쓰는 구조 자체에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으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스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인생이 더 고단해집니까? 양보하고 참았는데 왜 돌아오는 건 상처뿐입니까? 나쁜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착한 사람만 손해를 봅니까? 이 질문은 결코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솔직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며 숨겨두는 질문입니다. 불교는 이 질문 앞에서 절대 모호한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착함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은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떠날까봐, 미워할까봐, 갈등이 생길까봐, 관계가 깨질까봐 자기 마음을 눌러버리는 것.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기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먼저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억울해도 웃고 화가 나도 참으며 상처를 받아도 이 정도쯤은 괜찮다고 넘깁니다. 이 순간 마음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욕이 아니라 억압이라고 말합니다. 인욕은 화를 알아차린 뒤에도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고, 억압은 화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형태로 돌아옵니다. 어떤 이는 우울로 돌아오고, 어떤 이는 만성 피로로 돌아오며, 어떤 이는 사람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 믿는 거 다 소용없다. 나만 바보였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다. 이 말은 세상을 향한 말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단절 선언입니다. 또 하나, 착하게 살수록 불행해지는 이유는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이만큼 참았으니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렇게까지 했으니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자비는 거래가 아니다.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자비는 자비가 아니라 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 깨질 때 마음은 더 큰 상처를 입습니다. 상대는 당신이 기대한 만큼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기대를 품은 쪽의 마음이 이미 스스로를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은근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내려놓은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붙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게 살되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은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비는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을 때 비로소 자비가 됩니다. 그때 마음은 상대의 반응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당신이 착하게 살아서 불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를 지우는 방식으로 착하려 했기 때문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불교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착함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소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사람들은 가진 것보다 잃은 것에 더 집착하는가, 그리고 그 집착이 어떻게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은 제3편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 시간에도 마음의 자리를 내어 함께해 주신 인연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직 가진 게 있다. 남들에 비하면 이 정도면 괜찮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마음은 좀처럼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은 가진 것이 아니라 잃은 것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인간의 고통을 결핍에서 찾지 않습니다. 고통은 대부분 상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으면 그것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왜 하필 나에게서 사라졌는가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잃은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기 가치의 증거처럼 변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관계가 끝나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됩니다. 돈을 잃으면 나는 실패자가 됩니다. 이렇게 상실은 사실보다 훨씬 큰 의미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마음을 오래 붙잡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집의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나와 연결시키는 힘입니다. 문제는 이 아집이 강할수록 회복이 더뎌진다는 점입니다. 잃은 것을 계속 곱씹는 동안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회복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계속 불행 속에 머뭅니다. 불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과거에 살고 있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의식은 이미 지나간 시간에 붙잡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을 통제 실패의 증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계획한 대로 흘러가길 바라고 예상한 만큼의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계획에서 벗어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의 차이가 불행의 깊이를 만듭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고통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부될 때 커진다고. 잃어버린 사실보다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 마음이 사람을 더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상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은 사실 상실보다 자기 기대가 무너진 데서 더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상실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젊음도 관계도 건강도 언젠가는 모두 변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무상이라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상실을 특별한 실패로 해석하는 습관입니다. 불교에서는 잃은 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잃은 것을 잃은 채로 두라. 계속 의미를 덧붙이지 말고 계속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저 하나의 변화로 두라는 뜻입니다. 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삶은 잃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묶일수록 더 불행해지는가, 그리고 남의 평가가 어떻게 인생 전체를 흔드는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편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마음을 모아 주신 인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먼저 올립니다. 사람이 느끼는 불행 중에서 가장 지치고 가장 빠져나오기 어려운 불행이 있습니다. 바로 남의 시선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남 신경 안 쓰고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남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보이지 않는 시선에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카톡 답장의 속도, 지인의 성공 소식 하나에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불교는 이 상태를 아주 정확한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비교 속에서 사는 마음이라고.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자리에 늘 평가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평가의 눈을 타인의 눈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상해낸 타인의 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상대가 당신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판단이 끝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할 거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이렇게 살면 뒤에서 뭐라 할까? 이 생각들이 하나둘 쌓일수록 삶은 점점 숨 막히는 공간이 됩니다. 문제는 이때 우리는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전시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때 내 마음이 편한지를 묻지 않고 이 선택이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나와 멀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기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내 삶의 기준은 항상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은 안정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남의 시선에 묶일수록
불행해지는 이유는 존재 자체가 조건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인정받고 못 되면 무시당한다. 성공하면 존중받고 실패하면 가치가 없다. 이 구조 안에 들어가는 순간 삶은 늘 불안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유지되지 않고 인정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삶을 바람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마음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칭찬에 약하고 비판에는 더 약합니다. 칭찬은 잠시 기분을 올려주지만 비판은 존재 전체를 흔듭니다. 이때 사람은 불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그것은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잘못 둔 문제라고. 당신의 삶을 남의 기준 위에 올려놓는 한 불행은 구조적으로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례해지거나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인을 다시 자기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도 불행해지는가, 그리고 성취 이후 찾아오는 공허가 어디에서 오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얻고 나니 공허합니다. 이 말 속에는 현대인이 겪는 가장 깊은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원하던 것을 손에 쥐었는데도 마음은 오히려 허전해지고 기쁨은 오래가지 않으며 다음 목표를 찾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상태. 불교는 이 현상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원함 자체가 불행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사람은 흔히 행복이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지위가 올라가면, 관계가 안정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이 생각 자체가 고통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함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였지만 이제는 이것을 유지해야 한다로 바뀝니다. 그리고 곧 이보다 더 나아져야 한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취 이후의 삶은 안정이 아니라 더 정교한 불안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가래라고 부릅니다. 가래는 욕심과 다릅니다. 욕심은 갖고 싶다는 마음이고 가래는 가졌어도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래가 시작되는 순간 행복은 더 이상 경험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기쁨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야 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실패할 수 없다. 여기서 내려가면 끝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말들은 성공의 말 같지만 사실은 두려움의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려움을 상실 공포라고 부릅니다. 얻기 전보다 잃을까 봐 더 무서운 상태입니다. 이 공포는 마음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들고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나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이 정도면 부족하지 않다. 하지만 외부의 성취는 존재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가려줄 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 동일시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성과를 나로 착각하는 순간 삶은 흔들리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성과가 좋을 때는 나도 괜찮아 보이지만 성과가 흔들리면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도 불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로 자리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불교는 말합니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더 얻는 데 있지 않고 원함을 덜 믿는 데 있다고. 원함이 올라오는 것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원함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조금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 순간 삶은 더 가벼워집니다. 무언가를 이루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이 비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혼자가 편하다. 사람에게 상처받느니 혼자 있는 게 낫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들은 강해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지친 마음의 선택입니다. 불교는 혼자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혼자는 수행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 혼자 있음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혼자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마음이 자기 자신과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은 바깥을 향합니다. 대화하고 반응하고 맞추느라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 도망칠 곳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생각, 외면해 왔던 감정, 정리되지 않은 기억들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외롭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미해결 관계라고. 혼자 있을 때 괴로운 사람은 사실 타인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수록 과거를 반복해서 떠올리고 이미 끝난 관계를 되씹고 지나간 말 한마디에 다시 상처받습니다. 이때 마음은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몸만 혼자일 뿐 의식은 과거의 장면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망념의 증식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 혼자가 불행해지는 중요한 이유는 존재 가치를 관계로만 확인해 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 누군가의 역할을 맡고 있을 때, 자기 존재를 느껴왔던 사람은 혼자가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는 이것을 역할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부모로서의 나, 직장인으로서의 나, 누군가의 배우자로서의 나. 이 역할들이 사라지면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혼자는 단순히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 흔들림을 견디지 못하면 혼자는 곧 불행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이 지점이야말로 삶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혼자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운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자기 자신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교 수행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상태에서도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힘을 기르는 것. 그 힘은 무언가를 채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를 늘리는 데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올라오는 감정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외로워서는 안 된다고 밀어내지 말고 아, 외로움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이 바라봄이 반복되면 외로움은 점점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 아래에는 늘 자기 자신을 외면해 온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혼자는 불행의 원인이 아닙니다. 혼자를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습관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불행 가운데 가장 끈질기고 가장 오래 남는 불행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사는 마음에서 오는 불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달랐어도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은 달랐을 텐데. 이 말들은 후회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현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불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과거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끌어오는 마음이 사람을 괴롭힌다고.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건도 말도 선택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수없이 다시 재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그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과거를 붙잡는 이유는 그때의 나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종종 과거의 선택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그때 나는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 말 속에는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를 심판하고 있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심판이 계속되는 한 과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자기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타인을 탓하는 것보다 자기를 탓하는 마음이 훨씬 오래 마음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과거를 지금의 불행에 대한 설명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그때 그 일 때문이야.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규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변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족쇄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과거는 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음으로써 지금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의미 없는 고통보다 설명 가능한 고통이 차라리 견디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과거를 놓지 않습니다. 놓는 순간
지금의 삶을 다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행의 고리가 완성됩니다. 과거를 붙잡고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리를 3세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묶이고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과거를 사실로 두는 것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옳았든 틀렸든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없는 한 과거는 계속해서 현재의 삶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또한 지나간 인연이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원망도 아닙니다. 그저 사실을 사실로 두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과거는 더 이상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뀝니다. 경험은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깊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이 아직 오지 않은 일로 현재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가 걱정돼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나중이 두렵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미 겪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 상태를 아주 분명하게 짚습니다. 걱정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미래를 미리 고통으로 당겨오는 습관이라고.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머릿속에서 계속 키웁니다. 현실에서는 한 가지 문제인데 마음속에서는 10가지, 20가지 문제로 불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불교에서는 걱정의 뿌리를 통제 욕구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자기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계획한 대로 흘러가길 바라고 예상한 결과가 나오길 원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본래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수로 가득하고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불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미리 걱정해야 안전하다. 하지만 이 말은 마음을 보호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을 쉼없이 긴장시키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앞당긴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고통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몸과 마음은 그 고통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마음의 힘을 걱정에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미래를 걱정할수록 불행해지는 이유는 현재가 무가치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견뎌야 할 시기야. 이 시간은 그냥 버티는 거야. 진짜 삶은 나중에 시작될 거야. 이 생각들이 반복되면 현재는 늘 임시 상태로 남습니다. 행복도 휴식도 만족도 항상 연기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삶을 지금 없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삶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불교는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교가 경계하는 것은 미래를 상상 속에서 고통으로 만드는 마음입니다. 미래는 준비할 수는 있지만 살 수는 없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미래가 떠오를 때 이렇게 마음을 다룹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이 한 문장이 걱정을 끊어내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에 마음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인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사람이 느끼는 불행 중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이 파고드는 불행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오는 불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처럼 살지 못한 내가 싫습니다. 이 말들은 겸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거부라고 봅니다. 자기 성찰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지지만 자기 거부는 나는 틀렸다는 결론으로 끝납니다. 이 차이가 불행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며 후회할 일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부족함을 대하는 태도라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조건을 붙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만큼은 해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가치가 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벌을 줍니다. 비난하고 비교하고 깎아내립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내면의 적을 키우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누가 비난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공격하기 때문에 삶은 쉴 틈이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타인의 평가에 더 예민해진다는 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타인의 말 한마디가 그 전제를 확인해 주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은 지적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사소한 무시에도 존재 전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아픕니다. 불교에서는 이 고통을 자기 이미지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고정된 이미지가 깨질 때마다 마음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모습에 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변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수용은 지금 이 모습에서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한 채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부정 위에서는 성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금 이 마음도 인연이다. 이 모습도 과정이다. 이 한 문장이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을 멈추게 합니다. 자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불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불행은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이 되지 못합니다. 불행은 지나가는 상태가 되고 당신은 그 상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인연에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불행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이 왜 불행해지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에서 시작된 불행, 착함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고통, 잃은 것에 대한 집착, 남의 시선에 묶인 삶, 원함이 만든 공허, 혼자 있음 속에서의 괴로움, 과거와 미래에 붙잡힌 마음,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까지, 이 모든 불행에는 공통된 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떠난 마음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지 않고, 고통은 사건에서 오지 않으며, 고통은 결국 마음을 잘못 쓰는 데서 온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불행하지 않기 위해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할까요?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사람을 바꿔야 할까요? 불교의 대답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며 살아라. 이 말은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뜻도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화가 나면 나는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다그치지 말고,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는 것. 지금 불안하면 이러면 안 되는 데라고 밀어내지 말고, 불안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라고 숨 쉬며 지켜보는 것. 이 보는 자리가 생기는 순간, 불행은 더 이상 당신을 완전히 집어삼키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마음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생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 이 자리에 서면 삶은 여전히 힘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생기고 상처도 여전히 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불행이 삶 전체가 되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은 불행하다로 가지 않고 지금 힘든 일이 있다 해서 멈춥니다. 이 차이는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너무 서둘러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장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급하게 바꾸려는 마음조차 또 다른 집착이라고. 지금의 나를 부정한 채로 만드는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자기 혐오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린 순간 하나를 알아차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 하나가 내일을 바꾸고, 내일의 알아차림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불행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불행은 너무 오래, 너무 열심히 마음을 놓치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덮고 나서 바로 큰 깨달음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덜 자신을 괴롭히고, 지금보다 조금 덜 비교하고, 지금보다 조금 덜 서두른다면 그것이 이미 수행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 한 문장만 마음속에 남겨 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충분히 숨쉬고 있다. 이 문장을 조용히 되뇌는 순간 불행은 잠시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불자님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